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복습과 12장 1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고 이마에 가슴에 기록하고 새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장에서 복습을 좀 하고 가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까지는 안 나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은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간단하게 우리 또 좀 보고 가면 기도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를 알게 하신 은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다. 예, 죄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하여진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여진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그래서 먼저 귀를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예,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깨닫고 율법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불법으로 돌아서면 불법을 믿으면 죄다.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하늘은 높고 완전한 법이시죠. 누구도 그 법을 변경할 수 없는 아주 높고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법으로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데 이 이름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실 이름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래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의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높은 법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심령의 땅에서도 그 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 66권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수가상 여인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수가상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리며 제자들이 서로 32절에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셔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 혼인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혼인과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생으로 가는 아들이 되었고, 혼인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를 다시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과 혼인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아들을 다시 낳는 거죠. 영적 아들을. 그래서 혼인 관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생명싸개 안에 있음이, 그 은혜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결론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납발을 통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 연합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뢰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의 제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그 은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은 죄,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인류가 사망에 들어갔던 자들을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13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아담이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의 시험에 쑥 빠져가지고 만인류를 사망에 있게 했던 그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불법에서 구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사하여 줄 권세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이미 만인류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만인류는 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이
14절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래요. 사람의 과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해라 이 말이죠. 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과실이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복습을 했어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시고 나서 여기서 이 11장에서 중요한 거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11조에 관해서 하느냐 아니하느냐 뭐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가 있고 하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이 증거하시는 대로만 우리 가자고 하면 11조는 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를 시비를 걸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래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11장 37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 악독이. 이 말씀도 부족하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을 내뿜는 자식들아. 독은 사람을 죽이지요. 영혼을 죽이는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것을 나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믿음. 겉으로는 막 깨끗한 척하고 하지만 실은 속에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너희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들이. 마귀가 아직 그 안에서 마귀 사탄 귀신이 득설그리며 불법을 내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실상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법관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양심의 법관이 있어서 불의를 할 때마다 양심이 괴로워요.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39권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산다 해도 가식적인 그 안에 불법이 그득그득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래요. 예. 아주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실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11조는 지금 신약 사복음서에서만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만 언급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11조에서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 세대에서 이제 여기서 또 500년, 1000년이 지나간 후에는 어떤 세월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벌써 지금 이 우리 세월에서 건물이 되는 예배 장소에 모이는 것이 거부가 일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인터넷 복음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못하고 그냥 우수수 태풍의 선과일 떨어져 나가듯이 지금 코로나를 인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요 걸어 다니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예,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또 어떤 예배의 삶이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만 보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수수 선과일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예배할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야 되지만요. 그러면 각자가 골방에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예배할 때가 오겠죠. 예. 그럴 때에는 10의 1조가 어떻게 무슨 단체를 이끌어감이 아니어서 아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성경에 그렇게 11조에 대해 자세히 먼 훗날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실로 보았을 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11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00년 후의 시대에도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고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11조의 논란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살아 있을 동안이에요. 우리 육이 있을 동안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육은 분토로 돌아가고 나면 정말 영의 세대
예,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가 연합하여 있지만 육의 옷을 벗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지금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에서 예,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싸움을 이기고 가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11조는 예,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11조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년 후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시니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기 위해서요. 이 육의 옷을 입고 사는 세대가 예,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도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또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봅니다. 예, 중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요. 심판날의 심판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께 마지막 심판을 맡기셨지만 예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예. 네, 11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면 문화는 점점 발전해서 이제 로봇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겁니다. 예.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있고 정하신 바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100세를 내다본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예.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11조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시는데도 본인이 11조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말씀에. 11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해보려고도 안 해요. 자기 의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모두가 같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해야 될 만한 사람이 못하고 있으면 가족이 다 고난에 들어갑니다. 물질의 고난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1절부터 4절 주기도문의 은혜와 여기 42절 11장 1절로 4절 그리고 37절로 42절 그래서 우리 44절까지 읽으면 42절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도 같은 은혜입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평토장 같은 무덤이래요. 그럼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가? 영혼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그리스도가 연합하기 전에는 죽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그래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데 율법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 의문의 계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14절은 없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 성도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기복신앙으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건 범사가 잘 될 거라는 말로 끌어들여다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는 3년 다니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요. 교회를 3년 다니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선과일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절로 성당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37절로 44절까지 또 45절에서 52절까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12장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복습이 많이 갔는데요. 12장 1절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래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외식은 율법을 기만하는 자들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야 이루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외식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 2장까지도 연결이 되지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불법에서 마귀를 더 섬긴다고요. 동성 연애자들처럼 순리를 거스리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순리를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리는 무엇을 뜻해요? 아담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죠. 내가 사망 안에 있다 죽음 안에 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요. 그래서 영혼입니다. 영원히 사는 혼. 그 은혜예요. 그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순리를 거스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도록 지어졌는데 중간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가로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은 자로 사망한 자로 우리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너희가 누구간데 불법을 행한 자들과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슨 판단이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지금 우리 12장 외식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하리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와 연합하는 날 마귀의 불법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래서 마귀의 불법들이 생명의 빛에 의해서 다 쫓겨나갈 것.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요. 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 마귀는 우리가 육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죠.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다 부활의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죠. 곧 죽인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 너는 권세 있는 그를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린다는 것은 아주 싸게 팔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는 누가 됐던지 간에 다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요. 우리 여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아주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래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지식이 넘쳐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길가에 굴러가는 가랑잎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바람이 그를 흩날려 주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거듭남과 온전함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 마귀에게 계속 종속되어 있으면 헐뜯고 수군대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예요. 다 쏟아져 나옵니다. 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계심에 대하여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좀 오늘 복습이 좀 길어졌지요. 7장, 11장의 중요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의 은혜도 어마어마하지요. 성경은 모두가 다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이고 구원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중복되고 같은 은혜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의복이었던 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 안에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또 상고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복습과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다 내어 맡겨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